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주의 능력에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사랑 귀한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또 사랑을 주님 아시오니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신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지금 사용하여 주시고 종언니 감춰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참 애썼다,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이렇게 좀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지난 1년 동안 뭐 아쉬운 것도 있고 뭐 후회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부의 그런 글이 있죠. 좀 부족하고 아쉬운 거 있으면 내일, 내년에 좀 더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옆에 분들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로 맞이하는 시점에 서면 참 인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90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90편 앞에 보면은 그런 부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래서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바로 이 90편이죠. 왜냐면 모세가 기록했다면 가장 오래됐고 또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기록됐을까? 뭐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좀 가능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불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다시 광야로 가서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40년의 광야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광야에서 자신 남은 인생 평생을 다 보내도록 하는 그런 벌을 받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시편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내용을 보면은 그 상황과 굉장히 참 그 상황을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90편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죄악이 많고 또 헛된 삶을 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인생이 참 허무하고 연약하다는 이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겠다, 사람을 티끌, 인생을 티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4절에 보면은 인생이 참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처럼 이렇게 빠르게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5절 보면은 그래서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다. 뭐 우리가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지난 60년의 세월, 지난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제 밤 한순간 꿈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또 6절 보면은 그 풀이 어떤 풀입니까?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강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도 결국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어서 세월의 홍수에 다 쓸려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뭐 아침에 돋아난 불이 아주 무언가 된 것처럼 꽃을 피우지만 잠시 지나가면 영원히 시들될 것 같은 그 꽃은 다 시들고 마르는 그런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참 짧고 참 짧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좀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또 그렇지 않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짧은 시간조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생의 모든 날을 다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절 보면 7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불신앙의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소멸되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이 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의 모습뿐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그의 시간들을 살아야 했던 그런 백성의 모습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자신도 좀 짧은 인생을 살지만 내가 참 그 기간 동안 수고와 고통, 내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살았나,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보면 이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70세를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70을 고히 예전부터 힘든 나이라고 했죠. 그래서 70세, 80세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 이상적인 수명, 천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인 70, 80이 천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온 날들 중에 과연 기쁘고 행복한 날들은 얼마가 될까요? 오히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랑할 것이란 건 내가 긴 시간을 살면 살수록 그 긴 간을 내가 견디어왔다. 그 수고와 슬픔의 삶을 내가 견디었다. 이것을 자랑할 뿐이지 그 안에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날아가듯 살아가는 것이 이 허무한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80세 넘어 아마도 이런 시를 썼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허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허무하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고 또 복되게 살 수 있는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세 가지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할까요? 모세는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헛되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섬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날들이 얼마가 됐는지 세어볼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됐나 이걸 가르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짧은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한번 세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세어보고 앞으로 남은 것도 한번 세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100년도 못 살겠네. 100도 넘기 힘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무한히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그저 세어보면 금세 세어볼 수밖에 없는 한편 기회밖에 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죠. 나는 참 유한한 존재고 또 연약하다. 그래서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39편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늘 그것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짧은 인생, 연약한 인생을 사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돼. 내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얼마나 짧고 내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 연약한 인간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더 큰 욕심을 내고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이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짧고 연약한가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죽음 앞에, 한계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소유, 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참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을 향하는 마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내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알 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영원한 존재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진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재산이 끝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고 죄에게 죄를 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더는 주인인 것을 알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가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세는 가르쳐달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게 해서 하고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때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이 살게 되는 인생의 모습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엔 정반대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충분해서 아주 끝까지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만족함이 아닙니다. 아직도 2%가 부족해, 10%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만족하지 않죠. 기쁨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나의 자신의 삶, 내 마음을 가득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지위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채워지는데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은 더 심오해서 너무나 지식은 채워지지 않고 재물도 채워지지 않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울 수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늘 열망하고 욕심을 내지만 언제나 빈자리는 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신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즐겁다는 이 단어가 어떤 즐거움인가? 환호한다, 크게 소리치며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넘치는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내 마음이 충만한 기쁨 속에서 소리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찬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감싸 안으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유쾌한 기쁨으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그 날수대로 그것을 다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하며 수고와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잊도록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바로 이 모세의 기도의 어떤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해달라,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은 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완벽해 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 노력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헛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인생의 모습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때로는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환경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늘 불안하고 흔들림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에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헛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사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에 자신의 남은 기간을, 남은 세월을 다 보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망함.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한 것이 그렇게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록 우리는 불신앙으로 이 땅의 광야에서 손을 대겠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인 것이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헛되지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 경고해달라 고백하는 것은 40년의 광야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광야 40년의 세월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성숙하게 변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 분별해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생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만족을 얻고 그래야 나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삶이 견고하게, 내 삶이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시간 속에 다 사라지는 것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내 손으로 하는 것을 견고히 살아가는 고백을 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숨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며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기쁘게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세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결코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